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늘 응답받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손 가운데 체험되고 나타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길에 대한 말씀.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됐다. 즉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실행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 바로 그분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담겨지는 분은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생명 주는 성령,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도가 진짜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놀라운 연인으로 그분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는 이미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을 내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봐도 특별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먹는, 즉 나를 영적인 음식으로, 음료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를 부를 때 그분을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의 음료와 음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사야 55장에 보면 1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이거 1절과 6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목마른 자는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실 우리는 이 물은 마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포도주나 여기 젖이란 그런 맛도 나오는데 포도주나 젖도 다 액체입니다. 이게 마신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마시는 것은 먹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도 젖을 먹이다, 젖을 먹인다고 말하지만 사실 액체니까 마신다고 표현하지만 먹는 것 안에 마시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 액체 안에도 이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마신다는 것은 곧 뭐예요?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 먹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6절에 이사야 55장 6절에 뒤에 보니까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곧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구나. 여기서 물로 나오라, 이 뜻은 뭐예요? 물은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를 부를 때 바로 그것이 곧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실제적인 내적인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결국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영양분이 우리 피에 공급되고 그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우리 온 세포를 만들고 이 세포와 우리 모든 기존적인 세포들과 서로 이렇게 동화돼서 하나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 자신이 되는가? 바로 그것이 당연하게 소화돼서
피로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돼서 세포가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된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내가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구나. 바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위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결국 우리를 강건케 하는 새심을 얻게 하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활동하죠. 살고 있죠. 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다 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먹을 때, 즉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제 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킨다. 이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종종 우리가 음식을 너무 잘못 먹든가 많이 먹으면 그냥 종종 그런 설사를 해요. 왜? 소화가 안 되면요. 그냥 설사를 하는 경우가 다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먹은 거 얼마 안 돼가 그냥 소화 안 돼갖고 그냥 설사로 하는데 그것은 뭐냐? 소화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주님을 먹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들어와 채워진 거예요. 그럼 이게 채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소화가 돼야 결국 우리의 살과 피가 됩니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 체험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부를 때마다 나는 확실하게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주님이 채워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주여 이제 주님께서 내 온 존재를 갖도록 내 깊은 곳을 다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깊은 곳이 다 주님께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뒤에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충만한 다음에 주님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온 생각과 온 존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기쁨까지 다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보통 사람들이 주 예수를 부를지라도 주님을 먹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열렸는가? 내 속사람 속부분 깊은 곳도 다 열렸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큼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열려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 않아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저도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저도 그냥 청년 때 결혼에 대한 청년이 되면 30살 안팎으로 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결혼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강해서 그런지 주님과 되게 친밀한 교제를 해도 주님 다른 거는 이렇게 간섭하셔도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절 잘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기도를 실제로 생각 많이 했어요. 왜? 혹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여자를 주고 너 결혼해라 그러면 걱정이 많은 거야. 왜?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것은 아주 100% 열려 있는데 그 결혼 문제는 되게 안 열렸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떤 손님이 이렇게 오시면
그 손님이 이제는 사실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내가 거실에 앉혀놓고 자기의 방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실은 나를 위한 방인데 주님 여기까지는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실에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속사람 속부분이 확실히 열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깊은 곳을 만집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 천연적인 어떠한 모습을 건드리셔요. 그리고 그것을 뭐 내려놓으려든가 그것을 버리려든가 누굴 용서하려든가 이런 내적인 느낌의 속마음을 만지셔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다른 부분은 순종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한테 마음을 거의 안 열어요. 그것은 소화불량이에요. 그게 소화불량.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고 소화불량이 되면요, 나중에 심해지면 위통이 옵니다. 위통. 그리고 위궤양이 되고 심해지면 진짜 어떻게 보면 위암도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확실히 오셔서 우리의 속부분, 우리의 깊은 곳을 이렇게 만지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이 부분은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분은 다음에, 지금 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과의 내적인 부분을 내려놓지 않고 그분께 열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조금씩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확실히 오셨죠. 그분이 그런 부분을 만질 때 진짜 쉽지 않지만 주 앞에 그것을 열어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의 그 비밀스러움을 버리기 쉽지 않은 것을, 육신적인 것을, 천연적인 것을 진짜 주 앞에 열어서 주님 뜻대로 그것을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픔이 있겠지만, 힘듦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눈물도 나겠지만,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의 주님께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화가 진짜로 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과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진짜 영양분이 되고 결국 그 피를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세포가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됩니다. 축복이 되고 결국 그 먹은 모든 것은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먹으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말미암아 산다. 바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먹는 예수가 곧 뭐예요? 내가 예수를 먹었으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거. 그래서 바울 같은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다. 바로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예수를 먹고 마신 것이구나. 그분이 내 안에 확실히 있구나. 그분이 내 안에 확실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모든 존재를 만질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만 여러분을 만질 때 그 부분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순종해서 그 부분을 열고 그분을 내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소화를 잘 지키고 그 소화한다는 것은 뭐고 그것과 우리가 동화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많이 먹긴 먹었지만 소화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통화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적인 체험은 다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내 안에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 교리적인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너무 분열됐습니다. 외적인 교리적인 그런 지식적인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진짜 먹는 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먹은 것을 소화시킬 때 소화된 것이 우리와 동화돼서 참된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분 확실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리의 깊은 부분을 다 만지셔요. 어떤 부분을 터치할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순종하십시오. 자, 그것이 쉽지 않죠.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수반되죠. 어려움.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 주님을 깊이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놓고 아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령을 따라 순종을 쭉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끝에쯤 가니까 진짜 개인적인 연민도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거까지 버리면 진짜 나는 없구나. 이런 슬픔이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적인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속부분을 만지면서 진짜 주님을 받아들인 것만큼 소화시켜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할 때 그런 내려놓으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까지 마지막에는 그 부분도 네가 나를 위해서 내려놔라. 그럴 때 그것까지 포기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면 진짜 제가 볼 때 나는 없구나. 나는 진짜 죽은 자구나.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민과 섭섭함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점 그런 부분을 만질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소화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조금씩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있지만 주님을 영적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주님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나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살게 되죠.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죠. 주와 진짜 연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적인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창세기부터 늘 먹고 마시는 그 생명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부터 원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2장의 9절이죠. 야외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여기에 먹는 이야기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기가 또 강, 마시는 거죠. 강물은. 이런 얘기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신약에 보니까 주님께서 35절과 37절에 5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항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요한복음 4장 14절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어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 여기에 먹고 마시는 강에 대해서, 생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먹고 마신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진짜 받아들일 때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또 계속 우리 계시록 결론도 봐도 22장 14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여기 봐,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먹는 거죠.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지막 이 17장 읽어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계속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근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안에는 주님을 순간순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화만 잘 시키면, 소화만 시키면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우리 온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맨 끝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국 하나 되는 거예요. 동하란다는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결국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가 돼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소화를 잘 시키자. 소화를 잘 못 시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만질 때 우리는 하나님 그 부분은 만지지 않아. 그 부분은 나한테 너무 아픈 부분입니다. 나한테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건드려 주지 마세요. 이런 것들 우리한테 많죠. 근데 그것에 주님이 바로 그것을 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지만 또 기도해서 하나님 내 깊은 속부분까지 내가 주님께 다 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열게 주님이 나한테 어떤 부분을 내려놓으라 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열게 도와주시오. 우리 잘 못 열죠. 그 부분을 내려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을 얻어서 영적인 소화가 돼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속 주님을 부름으로 내 안에 먹긴 먹었는데 내가 지금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진짜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진짜 축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얼굴만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한테 내려오는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무엇인가 있을까? 그래서 종종 주님이 너 그거 한번 버려라. 내려놔봐라. 그거 포기하라. 이런 내적인 느낌을 줄 때 우리는 그런 거를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먹기는 잘 먹죠. 우리에겐 소화불량이란 영적인 병이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깊이 그것을 처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월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깊이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짜 영적으로 소화시켜 주님과 동화되는 주님을 우리의 모든 에너지로 축복으로 누리는 그러한 누림이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예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